이 시간 윤기영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위 자기 증거, 줄여서 자증이라고 합니다. 7 I am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모두 7가지가 나온다 해서 7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유가 없냐면 천국 비유 같은 그런 비유가 없습니다. 마치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마치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이런 천국 비유가 없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 예수님의 자기 비유,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7개 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8장 12절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6장에서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고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걸림이 됐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6장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 2번째 예수님의 7 I am, 예수님의 자기 증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7장과 이어집니다. 7장은 초막절 사건이었습니다. 초막절 때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들,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충동질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오는 이럴 때 조금 전에 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하고 예수님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나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니까 너희들 가라고. 동생들 먼저 다 보낸 다음에 뒤에 은밀하게 오셔서 초막절의 강론을, 초막절의 말씀을 7장에서 쭉 하십니다.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그때 텐트를 치면서 옮겨 다니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을,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것이 마실 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실로암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가서 붓는 거였습니다. 초막절은 절기는 8일 동안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는데, 마지막 안식일 큰날, 끝날은 오히려 절기 마지막 날 큰 날이죠. 근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사실은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지 않는 그런 날이었죠. 그때 그 초막절 마지막 강론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광경을 요한은 아주 장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앉아서 강론을 합니다. 선생님의 모습이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소위 초막절의 위대한 초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서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아니 안식일 날은 그 신랑에 가서 물을 떠오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 강론을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성전에 일찍 왔더니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가늠한 여인이 목적이 아니죠. 그 여인을 지금 돌로 치는 게 목적이 아니, 그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트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바닥에다 글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모든 사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온 인류 모든 사람은 나나 너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성을 그 간음한 여인, 그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사건은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8장 12절, 오늘 12절 요 말씀은 7장 52절로 연결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괄호에 묶여있는 간음한 여인, 그 사건이 삽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이런 겁니다. 8장 21절에도 보면 또 한 번 강조가 있는데, 다시 이르시되, once more,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7장에서 초막절 강론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이 가리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8장 12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결코 never walk in the darkness입니다. 결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시겠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 중에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 중에 어둠. 어둠 중에 어둠은
그것은 깊은 쉬면. 여러분 요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시간에 잠깐 낮에 짬이 나가지고 그 태백에서 했거든요. 태백에 가니까 석탄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석탄박물관에 가서 그런 그 체험하는 관이 있는데 석탄 지하 막 800m, 900m 그런 속에서 그 탄을 캐던 우리 산업의 역군이었죠. 사실은 지금은 이 석탄 탄광촌이 다 이렇게 거의 없어져 갔지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지하 갱도에서 그 어두운 곳이 그 깊은 땅 속이죠. 그 시면에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무저갱이라고 됩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 무저갱, 갱은 갱도라는 거고 무저는 저자는 바닥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동굴, 것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 지옥을 지옥 그 땅지자에 감옥할 때 오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그게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무저갱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 중에 어둠이죠. 그 어둠 중에 어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7장 52절과 오늘 8장 12절에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가늠하다 그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죄로 어두워져 있는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인류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부를 때도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님 보기 원하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었는데 세상이 어둠 중에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빛으로 오시는 거죠.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데 세상에 오신 그 빛은 곧 우리들의 생명이다. 그런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세상의 어둠을 깨달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것은 세상의 빛은 곧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왜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그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우리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challenged him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강하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네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네 이야기로 무엇으로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내가 나를 위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비록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바리새인도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할 때 이 참되다가 true 그 참되다가 아니라 유효하다, valid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네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네 이야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정말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쫓겨나면서 그 광야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마엘을 낳고 오히려 그 여주인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쩌면 인류의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어머니 난자와 우리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내가 됐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난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위로 올라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점점점 넘어갑니다.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도대체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시작이 있었겠죠. 그러나 인류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고민이 여기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다. 어디로 가느냐면 인간이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어디로 던져졌냐면 죽음애로 던져졌다는 겁니다. 죽음애로의 존재. 인간이 그냥 던져졌어요. 누가 던졌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던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던져진 존재, 투사된 존재. 어디로 투사됐냐면 죽음애로 투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까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그래서 내가 나를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소위 율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증언할 때 증인의 합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진리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다수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중사회에서, 이런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누구도 그런다던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소위 그런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고 숫자의 동굴에 박혀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그것은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업병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이 형사 혹은 선생님들도 특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뭐 잘못하면 지적하기를 좋아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죠. 율법적이냐 그러지 않냐. 이 사람의 특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휴먼 스탠다드, 인간적인 표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절대 기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 본인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 여기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한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니까 한 사람이 있죠. 거기에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니까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증언이 나 스스로만 얘기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증언이 참되지만 유효하지만 내가 나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뭇 지금 질문의 진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앞선 반론들이 있었어요.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소위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안식일날 고쳐주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굳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그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쳐준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역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보존, 창조와 보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다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다니, 아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참남하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건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하늘 아버지가 참으로 너의 아버지냐, 이게 첫 번째 유대인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계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라는 그것을 가지고 논제하지 않냐고, 이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있는 거죠. 그게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 깨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옛날 성경은 연보궤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여러분, 헌금함을 어떻게 두었을까요? 헌금함을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헌금하도록 하면서 그냥 누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렇게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헌금함이 아마도 요즘도 이제 교회에도 도둑이 많거든요. 교회도 이 참 도난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헌금함을 노리는 도둑도 있다고 합니다. 헌금함이 대개다 이렇게 헌금 넣는 구멍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뭐 꼬챙이에다가 끝에다가 껌을,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꼬챙이 끝에다가 껌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꼬챙이를 쑥 쥐물었다가 꺼내면 헌금 봉투가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헌금함 주위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 주위에 특히 축제의 기간, 오순절 혹은 이 초막절, 유월절 이럴 때는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교권주의자들이 그 주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헌금함 앞에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7장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초막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으려고 교권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속들을, 그의 종들을 지금 명령을 해서 풀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미혹되었느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 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그 헌금함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권주의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직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십니다.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 아버지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통첩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속에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빵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성공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참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렇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의문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아니,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 친구가 이제 자결을 하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아니 지금 예수님과 그들이 한 장소에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겁니다. 인천공항에 가다 보면 영종대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종대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상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6차선 도로고 1층은 양쪽에 2차선 도로가 있고 가운데 철길이 전철이 놓여져 있죠. 부산에 가도 광안대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리가 2층 상부와 하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서 보면 그냥 하나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다리가. 그러나 윗길과 아랫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장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저들은 땅에서 아래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고 계시고 세상은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고 생명의 길로 이르지만 넓은 길은 그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과 죽음의 길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억눌림이나 경제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성공의 메시아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깊은 시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I am He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전에부터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이제 본격적으로 묻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구약에서부터 옛날부터 전에서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선지자인 것,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정치적인 현실, 경제적인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인자가 들림을 받은 후에
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은 그것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 그들을 정치적인 그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해낼 다윗과 같은 장군과 같은 장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자기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돼?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합니다. 아니, 그 갈릴리의 그 청년, 33살에 죽은 그 청년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예, 그제서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 이것만큼 든든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식, 그 하나됨,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수고하며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일,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신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나에게 허락되신 그 영혼이 누구든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고 헤매고 그 영혼이 오게끔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그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쓸었던 여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온 집안을 쓸어서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죠. 잃어버린 아들이 허랑방탄하고 다 탕진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 그 여인의 기쁨, 그 목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대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떱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네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로, 특별히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다짐했는데, 신은 몸신자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헌신은 그야말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서 대신 표현했습니다. 양을 죽여서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어떤 경우는 소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요구하십니다. 몸의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몸을 드리면서 마음 없이 몸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몸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몸의 헌신, 몸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그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사고 파는 일을 사두개인들이 주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권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 때문에 헌신하는 척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몸의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헌신이, 교회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습니다. 아, 믿음 좋다, 헌신, 명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 그것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명예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 세속한 교회에서의 몸의 헌신은 쉽습니다. 왜? 자기 몸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신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말로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몸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어렵습니다. 헌신은 어렵고 힘들지만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없이 마음만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예.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몸의 헌신도 따라올 것입니다. 몸의 헌신이 없는 마음만의 헌신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몸만의 헌신도 여전히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신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리에 대체를 합니다.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교회로 대체합니다. 그 자리에 목사로 대체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교회가 분위기와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이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우리 인간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냄새나는 그리고 허물이 있는 사람의 모임이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헌신을 요구하기 합당할 만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요. 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헌신하기에, 내가 몸을 드리기에, 내가 마음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교회,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명예나 인간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을 두셨어요. 교회. 또 하나가 소자에게 이름을 두셨습니다. 소자에게. 그래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관님이 오셨다. 어제도 제가 장관님을 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온갖 예의를 다해서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자가 온다, 연약한 자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정말로 생각하고 담아두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일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쩌면 헌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빛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소자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야말로 내가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두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29절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삶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빛을 얻으라 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